가스불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 보글보글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에서 새어나오는 이 증기 자체에는 사실 거의 힘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냥 흘러나오듯이 그 증기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 증기가 집약되면 커다란 배도 움직일 수 있고 커다란 기차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태양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태양빛, 따뜻하죠. 하지만 그것을 돋보기로 모으면 우리가 느끼는 그 온도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이 종이나 다른 어떤 것에 불을 붙인 만큼 굉장히 그 빛이 강력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정적이어서 여러 가지 일에 분산시키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해낼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시간도 한정적, 에너지도 한정적, 여러 가지로 한정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이 집중하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해낼 힘이 없어요. 하지만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 안 되는 힘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정말 집중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되지 않으면 뭔가 다재다능하여 여러 가지를 바쁘게 하며 살고 있긴 하지만 지나고 나면 이룬 것이 없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정말 한 가지에 집중하면 지나고 보면 분명히 무언가를 이루죠. 이처럼 집중이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집중이라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 알지만 이 집중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날 돌아보면 뭔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룬 것이 적은 것 같고 또한 쏟은 에너지에 비해서 인생 가운데 얻은 열매가 적은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일까? 왜 집중하면 큰 열매가 분명히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여러 군데 에너지가 흩어지며 정작 결실을 잘 못 거두며 사는 것 같을까? 그 이유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으듯이 집중하여 강력하게 하려면 먼저 어디로 그 빛을 모을지 결정하는 것, 즉 그 목표,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교회도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쓸데없는 데 힘을 낭비하고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바쁜 것 같지만 정작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옳은 목표냐는 것이에요. 만약 개인이 세상적인 야망이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것저것 하다 살다 보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다 가버리고 결과 아무것도 남지 않죠. 교회도 올바른 목표 없이 그냥 이 행사 저 행사, 이 사업 저 사업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님 앞에 불타 없어질 것들만 잔뜩 쌓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열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주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욕심이나 허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시간이 없습니다. 허망한 것에 멍하니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긴 너무 아깝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죽도록 달려가다가 남은 삶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끝내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에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찾아서 그 일로 우리의 일생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도 하면 좋지 저것도 하면 좋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목표, 나를 향하신 목표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거두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보통 세상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자, 어떤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해요.
미성숙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옳은 것 같으면 옳다고 막 고집 부리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성숙해지면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하죠. 이것이 좀 더 성숙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차원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내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도 세상의 어떤 그런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관점으로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교만과 오만에 빠져서 자신이 보는 관점, 자신이 느끼는 거, 자기 자신의 합리화가 진리인 양 여겨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을 보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 속에서 우리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놀라운 뜻 속에 있는 그 우리의 인생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의 용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은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렙과 스엡이라는 이 두 장군을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의 세력을 완전히 끝까지 타도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이 미디안의 세력들을 쫓아갑니다. 사실 이 끝까지 쫓아감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지금 전쟁에서 1차적으로 승리한 다음에 남은 잔당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막 쫓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지킨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잘했다라고 격려하고 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왜 그 싸움에 우리를 안 불러? 우리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투고 막 성질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고 확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과 싸울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하려고 했죠?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1차적으로 승리하고 이제 남은 무리들을 잔당들을 정리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막 그렇게 뛰어가야 되는 바쁜 때에 중간에 와서 막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 3절에서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사과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과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최고다. 라고 지켜줍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켜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3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한껏 격려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그러한 미성숙한 그들을 다독여줘요. 잘 다독여줍니다. 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이 진정이 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바로 이어서 무엇을 하는가? 자, 그의 목표가 뭐였죠? 도망가는 미디안 잔당을 처리한 거죠. 그래서 도망가던 그 미디안 잔당들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어지는 바로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과 싸우랴, 삐진, 에브라임 달래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집중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 피곤함과 배고픔에 안 되겠다라고 여겼는지 먹을 것을 달라고 가는 길에 있었던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이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또한 이 숫곳 사람들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8절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쉬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가는 길에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그 숫곳 분우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오히려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아주 야속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분노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당장 싸우자 너희들을 막 처리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사람들과 싸울 시간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자, 너희들 나중에 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는 오직 하나, 미디안 제거입니다. 그래서 이럴 막 다른 사람들이랑 시비 붙고 막 싸울 시간, 막 엉뚱한 것에 에너지 뺏길 시간 다 아껴서 다시 미디안을 집중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국 쫓던 세바와 살문나에게 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오늘 보면 마지막 내용이죠. 결국 그 목표를 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장면,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장면이 잡는 장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도망가던 세바와 살문나가 안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있는 중에. 도망가던 적군이 안심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면 도망갈 만큼 도망갔다. 이 정도면 따라오지 않겠지라는 것이었어요. 즉 사람의 생각에는 이 기드온의 상황 정도면 또한 자기들이 이렇게 멀리 도망갔으면 더 이상 따라오지 않겠지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기드온 어떻게 했죠? 삐져있던 에브라임 달래에 가면서 또한 숫곳과 분우엘의 도움 거절로 인하여 이 쓰려진 그 속도 부여잡으면서 하지만 또한 심지어 일반적으로는 이만큼이면 안 쫓아갈 만한 그 멀리까지도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그 목표 미디안을 결국 일망타진했습니다. 또한 쫓고 있던 기드온의 군사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4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자기 부대를 더 확장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승리를 보면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미디안을 무찌르겠노라 라고 지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숫자를 늘리지 않았죠. 끝까지 이 300명 데리고 계속해서 그 적 끝까지 추적합니다. 사실 이 관심과 생각이 다 다르고 복잡하고 그래서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군사 수만 명보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300명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집중되는 공동체가 적더라도 숫자가 적더라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는 오직 목표 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우신 목표, 즉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을 향해서 끝까지 집중함으로 그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와 결실을 거두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닥쳐오는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짜증나는 일, 혹은 여러 가지 미성숙하여 달래기도 해야 되고 혹은 시비가 붙을 만한 일들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속이 쓰리고 화가 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은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달래가면서 속이 쓰리고 화가 나고 막 하고 싶어도 그것을 뒤로 미루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원은 그래서 삐진 에브라임 앞에서도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목표를 위해서 참고 달랬죠. 피곤하고 더 지친 순간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들었던 숫꽃과 분노엘에게도 일단 그들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우선으로 놓고 그들에게 시시비비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한 군대 숫자 늘릴 수 있는 기회 있었지만 그 외에 인간적인 야망과 유혹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그는 오직 사사로서의 세워진 사명, 목표만을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바른 목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여 헌신하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승리의 멸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을 간단히 몇 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몇 마디로 정리되는 것, 그 중심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표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다른 인생이 복잡해 보이는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만약 기도원이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라는 야망을 목표 삼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과 도움을 주심으로 300명이 12만 명을 죽이고 또다시 쫓아가서 15,000명을 죽이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사로서의 바른 사명, 그 목표를 붙잡자 그러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온 유럽을 뒤집어 엎었죠. 그랬던 그의 고백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급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심으로 이 새로운 한 달, 남은 한 해, 남은 인생 주의 응답과 주의 놀라운 승리로 가득한 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